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교회에는 애절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정말 엉뚱한 말을 해요. 정말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걸 가지고 치유가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저도 아직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이야기예요. 이게 욥을 치료하는 욥기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시작하기 전에 베헤못과 리오야단 나오기 전에 내가 꼭 알아야 될 분야가 하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수록 모르겠고 진짜 환장하겠다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큰 세계, 눈에 보이는 큰 세계를 거시의 세계라고 그러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원자, 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세계를 미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거시의 세계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법칙들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미시의 세계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여러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드 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좀 요즘 제가 탁구를 못 쳐갖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 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곤 해요. 잘 튕겨요. 요걸 입자라고 합시다. 입자. 입자와 파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자는 이렇게 좀 던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도 입자로 이루어진 거죠. 원자, 전자도 입자로 이루어졌다. 파동이라는 말은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말했더니 이렇게 물결처럼 소리가 퍼져나가서 어디에 있다. 또 어디부터 이게 뭐라고 잡을 수가 없는 그게 파동 아니에요. 파동. 우리 몸은 입자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투 슬롯 실험이라는 건데 이런 구멍이나 네모난 구멍이 두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는 그냥 맨 벽이죠. 거기에 탁구공을 던져봐요. 그럼 그 구멍을 통과해서 하나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찍히는 거예요. 여기도 던져보면 하나가 딱 찍혀야 돼요. 그래 맞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입자를 던지면은. 그런데 그 입자라고 여겨졌던 전자와 빛과 이런 거를 던져봤더니 그걸 통과시켜봤더니 하나가 딱 찍히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여러 이걸 갖다 전문용어로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이상한 무늬가 찍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분명히 탁구공 하나를 던졌으면 이 뒤에 구멍을 통과해서 벽에 탁구공이 하나 딱 찍혀야 되는데 그 자국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 무수히 많은 게 던진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막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자가 탁구공이 하나 날아가다가 여러 개로 분화가 돼가지고 다다닥 찍혔는가 머신건처럼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요 구멍을 만든 벽과 그 뒤에 부딪힌 벽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관측을 해봤어요. 관측. 그랬더니 원래 물결 무늬가 나타나서 이상하다고 관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냥 하나만 나타나네. 원래 탁구공 입자 그거 하나만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관측을 안 하면 물결 무늬가 나타나고 관측을 했더니 원래 모양대로 하나가 나타나요. 제가 이게 이해한 전부입니다. 양자역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파동이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돼요. 내가 양자역학 전문가 박사한테도 나한테 제발 좀 쉽게 설명해달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전부 make sense는 이해는 돼요. 근데 수긍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가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양이 이론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과학자가 썼던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의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파블로프의 개예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예요. 이 개 고양이가 과학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블로프의 개는 먹이 줄 때 종 울리니까 침 흘린다. 그거 되게 쉽잖아요. 슈레딩거는요. 그 고양이 이론은요. 제가 한 수십 번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를 들었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죠. 그 고양이 이론을 듣고 이거를 말한 놈 제가 총으로 쏴 죽이고 싶대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순간에 놀라거나 기절하거나 혼돈이 안 일어나면 그건 모르고 있는 거다. 정말 희한한 세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의하면은 이 고양이가 입자냐 파동이냐,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중첩돼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고양이는 산 거일 수도 있고 죽은 거일 수도 있고,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게 맞대요. 원래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고양이 이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요. 무슨 귀신 대동강 건너가는 소리하고 앉았냐.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주님이 욥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걸 해결되고 싶어 나왔는데 무슨 양자역학,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컴퓨터. 전부 이 웃기는 소리인 양자역학의 근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지인 영국의 네이처지에서 한 편의 논문이 올라왔는데요. 구글이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 개발한 53개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인 시카무어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서 최소 10,000년 이상 걸리는 그 연산을 220초 만에 풀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양자 컴퓨터 만들었다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전부 가짜예요. 다 그냥 쇼하고 있는 거고 투자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네이처지의 논문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세계의 저명한 물리학자가, 과학자들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양자 컴퓨터가 원활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하 273도에서 작동이 된대요. 나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가정용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양자역학,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세계의 이야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그리고 컴퓨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욥한테 양자역학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주님, 내 기도 제목 묻고 싶은 거를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해요. 창조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런 소리예요. 구름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 바다의 깊은 물속을 네가 아니? 정말 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이 가는 듯한 동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쌍의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도 관심이 없어요. 그놈을 잡을 수가 있나? 내가 회쳐먹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집에 소처럼 말처럼 기를 수가 있나?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야, 그런 동물도 너를 비웃듯이 잘 살고 있다. 그 동물이 나의 기쁨이야.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상상 속에, 아니면 욥의 의식 밖에 있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정말 나는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문제 해결해 준다.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설교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
위로하고 있다. 길을 인도하고 있다. 잘 될 거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요. 그걸 듣고 싶어요. 그 확신을 듣고 싶은데 정말 애절하게 찾아온 욥에게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이야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기도 싫은 세계,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욥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하이라이트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론을 봤습니다. 오늘 베헤못을 보고 내일 리워야단을, 다음 주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먼저 베헤못, 그는 육상 최고의 동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인데 너무나 장엄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하늘을 가리켜 샤마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단수거든요. 여러 개의 하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임이라는 뒤에 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인데도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수이지만 너무나 장엄해서 이런 걸 가리켜 히브리어에 장엄 복수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그 힘도 복수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엘로힘, 야훼를 구별하면서 그 엘로힘은 복수다, 다신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장엄 복수형은 단수이지만 너무나 장엄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헤못도 그랬습니다. 베헤마라는 짐승이라는 말, 그게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모트, 이건 여성형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베헤마라는 그 짐승의 장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큰 짐승, 위대한 짐승, 거대한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욥이요,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 힘이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하는 무시무시한 육상 동물의 상징, 그게 베헤못입니다. 큰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헤못은 오직 욥기 40장에만, 지금 여기에만 나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실제하는 동물인 하마나 코끼리, 물소, 심지어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룡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엄격함을 통해서 바라볼 때 실제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동물에 대한 묘사하고 성경과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고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의식 세계를 벗어난, 그러나 힘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은 내가 견딜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의 세력, 혼돈의 세력의 상징, 그게 베헤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하마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베헤못. 그리고 뒤에 있는 리워 야단, 사탄, 이런 것도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베헤못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베헤못도 욥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욥기 40장 15절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야, 베헤못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널 지은 거와 똑같이 나도 그것을 지었어. 그러면서 보세요. 베헤못과 욥을 거의 same, 동일 성상에 두고 있습니다. 베헤못은 욥을 위해서도, 욥에 대항해서도 창조되지 않고 욥과 함께 창조됐대요. 욥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헤못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욥과 대등한 위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고 욥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 창조를 말했죠. 그리고 우주의 구조와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할 수도 없죠.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과 베헤못이 동일하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너희 거의 비슷해. 그런데 말이야, 베헤못, 너는 혼돈스럽지. 넌 무섭기도 하지. 너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 때때로 말이야, 베헤못이 나에게 더 기쁨을 준단다. 심지어는 너보다도.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베헤못에게 풀을 제공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구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헤못은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보세요. 욥기 4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다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사람 환장합니다. 으뜸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 꼬리 흔드는 것, 넓적다리 힘줄, 생식 능력, 다산의 능력, 막강한 힘들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 여러분, 으뜸이 누구예요, 사실? 인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으뜸인 인간 앞에 하나님이 베헤못을 가리켜 으뜸이라고 말해요. 이때 이 으뜸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잠언 8장에 나오는 으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으뜸이라고 표현한 것과 지금 베헤못을 으뜸이라고 표현한 것이 같습니다. 잠언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때 나가 누구냐 하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예수님이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지혜 예수님이라는 신학인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으뜸인 그 무엇이에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도록 사역을 하면 주께서 태초의 일들이 시작하기 전 나를 당신의 으뜸 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레싯 다르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레싯 다르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헤못에 대한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레싯 다르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헤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욥과 동일한 선상에 있고요. 심지어는 욥보다 더 으뜸인 듯한 그 무엇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베헤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탁구공 갖고 나와갖고 양자역학 이야기하고 뭐 입자가 어쩌느니 그게 파동으로 변하느니 원래 입자였는데 쳐다보니까 파동으로 변했느니 그럼 우리도 파동이니 여러분 우리가 파동이면 뭐야 우리는. 쳐다보면은 존재하고 안 쳐다보면 안 존재하나?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달은 왜 있냐? 저게 쳐다보니까 있는 거냐? 안 쳐다보면 없냐? 막 이래가면서 싸워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과학자가 신 얘기를 합니까? 또 이렇게 싸우고요. 아인슈타인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자기 평생에 자기의 이론에 3번의 실수를 말해요.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론 속에서 자기가 풀다 보니까 잘못된 거 하나 알았어. 팽창우주론 말할 때. 또 하나 있고 또 양자역학을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끝내 반대파에 서 있습니다. 슈레딩거하고. 그리고 싸워대요. 아무리 아인슈타인 형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또 싸워대고요. 아인슈타인 막말도 하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그거 듣고 싶냐고 지금. 나 지금 이거 설교하려고 5년 동안 연구해갖고 지금 1분 동안에 이것도 정말 설교하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목사는 자신 있어요. 쿨하게 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 설명하려니까 떨려가지고 지금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3시간 동안에 하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1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베헤못 얘기 욥은 듣기도 싫어요.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은근히 나보다 나은 듯한 모습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베헤못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베헤못을 동물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40장 20에서 24절 보세요.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베헤못은요, 그 주위의 논의는 동물의 중심입니다. 20절에 먹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불이라는 말은 소출 또는 조공을 의미하는데, 조공이라고 해석한다면은 많은 동물이 베헤못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베헤못이 뭐예요? 동물들의 왕입니다. 강물도 원어에 의하면 큰 물이죠. 큰 물도 이 동물에게 공포감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놀라움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들이 베헤못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갈고리로 코를 깰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한대요. 자, 보세요. 욥기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것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칼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베헤못 아무도 컨트롤 못한다. 힘이 얼마나 센 줄 아니? 동물 중에 으뜸이다. 너보다 나한테 귀여움을 더 떤다. 나는 베헤못 볼 때 귀여워 죽겠다. 너는 컨트롤 못하지. 없으면 좋겠지. 그리고 네 문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은 베헤못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 하거든요. 베헤못 이야기 들었죠. 리워 야단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욥에게 하나님 내 질문도 하나님께 말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 갈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참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욥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아니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 내 문제에 답변해야 하는 하나님, 답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의 실존과 문제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너의 실존을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동물 이야기를 했죠. 먼저 10가지 동물, 두 번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10가지 동물들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질문에 답해야 돼요. 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꼭 답해줘야지만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의 컨트롤 밖에 있는, 그러나 욥을 비웃듯이 멋지게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인간 세상이 네 중심만은 아니다. 너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 네가 지구 안 지켜도 지구 지킬 사람 되게 많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광범위한 세계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베헤못과 리워야단에서는 인간의 적대적인 혼돈과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이것도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들었습니까?
모기가 인간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거미는 이득이 있다는 게 되게 많죠. 예? 뭐 심지어는 쥐, 독수리 다 있는데 모기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냥 물기만 하고 병균 옮기고 이런 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요. 나하고 관계되고 나와 이롭고 나와 큰 상관이 있는 것만 존재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와 관계없는 듯한 그 모든 세계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듯한 자,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혼돈스러운 것, 네가 생각하기에는 무질서한 것. 바로 여기가 주제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혼돈이야. 양자역학처럼 말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깨진 세계야 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욥은요, 인과응보. 하나님이 충성하면 복을 주고 충성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대화를 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고난이 있는 거는 죄인에게 고난이 임하지 의인에게 임하지 않는다. 계속 그 얘기했더니 나 아닙니다. 나 죄인이라서 고난이 임한 건 아닙니다. 나 정금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고난의 풀무에, 나를 하나님의 테스팅의 풀무에 던져보십시오. 나 정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질서로우심이 깨지는 세계였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욥은 철저하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이 깨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느끼는 그 혼돈과 무질서마저도, 무질서와 혼돈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혼돈과 무질서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은 어느 정도까지 화를 냈냐 하면은 하나님, 나와 맞짱을 떠서 재판정에서 한번 붙여봅시다.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할 정도로 욥은 분노했어요. 원래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할 때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보기에 무질서한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보기에 무질서한 세계의 상징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 그걸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오직 하나만 알지? 인과응보. 이제껏 배워왔던 인과응보.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지. 그거 하나가 나의 전부인 줄 아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느끼는 혼돈과 무질서, 베헤못 아니? 리워야다를 아니? 네 생각 바뀌지. 네가 보기에는 무질서 같지, 혼돈 같지. 그러나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내 애완견 같단다. 나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속해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듯한, 두려운 듯한, 없으면 좋은 듯한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주님은 그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의 상징인 것 같은, 그러나 인간이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운명과도 같은 그 무질서, 그 세계마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놀이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베헤못의 아름다움에 욥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양자역학을 10분 동안 더 할까요? 한번 요 칠판에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베헤못의 아름다움에 주님이 욥을 초청하고 있어요. 봐, 되게 이쁘지 않니? 아름답지 않니? 멋있지 않니? 쥐뿔 멋있기는 지금 나는 그걸 듣기도 싫어요. 나는 내 문제 해결되기 원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보기에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계, 그러나 주님이 보기에는 아름다움의 세계, 선함의 세계, 이걸 보여주면서 욥이 마침내 그 무질서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 그거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도 하나님이고 안 해도 하나님입니다.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자, 보세요. 욥기 41장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못 참겠다. 너한테 말하고 싶다. 저는요, 제가 100분의 1 이해한 양자역학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우리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양자역학 전공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또 연락했습니다. 만나보려고. 너는 이거 어떻게 풀고 있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별의별 영화 다 나왔잖아요. 다중우주론, 다중세계, 중첩되어 있는 그 무엇. 별의별 얘기가 그냥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그럼 그거 이론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니까요. 0101 갖고 계산하던 그 지금의 아날로그 컴퓨터하고는 다른 모든 중첩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벌써 적용이 되고 있는 미시의 세계라니까요. 환장합니다. 도대체 내가 인식하는 것만 예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노라고 할 수 없는 세계가 이 세계 속에서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건 어떻게 바라보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답해도 하나님이고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유. 욥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나의 문제, 나의 질문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이 질문을 벗어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무질서 같은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가 리워야단과 베헤못의 지체와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고 싶다. 너에게 말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무질서의 아름다움의 세계에 욥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정말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저는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건요. 성경은 참 쉬워요. 사형리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도요. 사형리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가까이 나온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요. 철학자가 삶을 알기 위해 삶이 뭡니까 계속 연구하다가 몇 년을 풀 수가 없어서 에라 오늘은 소주 한잔 하자 하고 포장마차에 갔는데 거기에 삶의 답이 있었어요. 삶은 계란 500원. 삶은 계란이었어요. 철학자가 깨달았대요. 삶은 계란이었구나. 삶은 500원이구나. 우스갯소리인데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굉장히 가깝고 쉽게 우리에게 줬어요. 도교를 이해하는데 30년 걸린다나요? 불교 이해하는 데는 50년 걸린대요. 저 양자역학 설교하려고 5분 설교하려고 5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5분 아니 2분이면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쉽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욥기도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를 욥에게 쉽게 말해줬을 것이다. 그 강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풀리며 어떻게 자유를 거기서 느꼈을까?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집에서 고통스럽게 쓴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그 책에 대해 썼죠. 그거 사실 목사님들이요 성도에게 금서입니다. 그거 읽지 말래요. 랍비가 쓴 거거든요.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거 보고 그가 그때 느껴왔던 것들을 쓰는 건데 비신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대. 그런데 병을 고칠 능력은 없대.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는데 능력은 없대.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편하겠대요. 그런 식으로 답을 몰아갔거든요. 근데 욥도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욥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무한한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욥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기에 있는지, 진짜 예를 들어 주님 이걸 옮겨주십시오라고 죽어도 기도해가지고 옮겨졌으니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라고 치유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 질문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치유가 됐냐 말이죠.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욥기를 최고봉이라고 말하고, 욥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욥기의 가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때로 작게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럴 때 그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때 조금 멀찌감히 띄어 보여요.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나에게 조금 띄어져 보내요. 그리고 전체를 보여줘요. 그 일의 끝을 보여줘요. 그럴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넉넉함. 그때 얘기했죠. 미로공원에서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런데 저기 전망대에 있는 아저씨는 다 알아, 길을. 그래갖고 왼쪽 오른쪽 다 말해줘요. 그분이 왜 길을 알아요? 높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 그때 높여주심이라는 것이 나를 언어하게, 존귀하게, 명성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을, 의식을 높여줘요. 거룩의 관점으로 높여줘요. 그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건 이게 아니구나 하고 크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얼핏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큰 그림, 빅 픽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미로, 내가 보기에는 큰 일이었고 엄청나게 나를 함몰시키는 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욥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해결해 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위로가 뭐냐 하면은 잘 되겠지 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 어느 성도님이 말해요.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진짜 가슴 쩌릿쩌릿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런 기도, 정말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욥 같은 기도가 나와요. 목사가. 근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편해요.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없구나. 저 사람이 아직 죄가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해석이었어요. 욥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 끝까지 주의 일을 놓지 않고 있구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줬잖아요. 왜 열린 문을 줬는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그 적은 능력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주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렇게 보이는 그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때도 찬송하고 있어요. 그때도 끝내 전도 선교 구제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천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천국을 미리 보여줘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그 눈물의 때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걸 내가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 아느냐 하는 천국의 그림을 그에게 보여줬다면은 그가 지금의 고난을 굉장히 더 기쁘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만약에 주님이 보여줬다면은 그가 정말 위로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욥의 생각 밖에 있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큰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욥이 생각하기에는 혼돈과 무질서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정말 인정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러한 괴로움, 그가 이러한 실존적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분명한 것을 보는 겁니다.